땅에서 솟아난 연한 숨 같은 주 예수 나의 소망이여 풍채도 모양도 없어서 흠모할 것 없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움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그는 무시를 받아서 버림받으신 주 예수 나의 생명이여 고난을 겪어서 우리의 질고를 하신 주 예수 나의 대리자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움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이는 아기로 오셔서 정사를 매신 주 예수 나의 권세시여 오해를 받아서 세상에 버림받으신 주 예수 나의 반석이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움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그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시니 주 예수 나의 지혜자여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리니 주 예수 나의 소망이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움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걸 말씀으로 그 추위를 녹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경 교회에서 그 서울교회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앤드류 형제님, 김명란 자매님,
이선혜 자매님, 정인숙 자매님, 정루시 자매님, 유루미 자매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건축 헌금에 동참한 마음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심부의 이영미 자매님 장녀 배예지 지난달 말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못 드리고 감사 헌금만 전해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어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제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제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이제 마태복음 26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유월절 이틀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예감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예고를 하시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에게 다가와서 옥합을 열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아까워하고 그것으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리 했습니까? 하고 이 여자를 판단했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이 여자가 한 것에 대해서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 자가 내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옥합의 가치가 얼마냐 하는 것이나 이 향유를 부은 여자의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인가, 이거 이전에 옥합을 열고 향유를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 아깝지 않은 그런 대상을 만났다는 것이 이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이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은 늘 내게 어떤 환경이 와서 어떤 자극이 와서 나에게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얼굴을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거울이 있어서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지만은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은 그 사람은 사람의 얼굴은 서로 비치느니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웃음이 나는 것은 내 앞에 그 아름다운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 앞에 내게서 이제 내 얼굴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것은 내 인상이 원래 찡그려져서가 아니라 내 앞에 뭔가 안 좋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무언가를 보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앞에 무엇이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언가 내 앞에 보여질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와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밭에 묻힌 보화. 이것을 본 사람의 행동, 그것은 필연적으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다는 그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화가 보였다는 겁니다.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정은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성실히 산다, 뭐 부지런히 부지런하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화가 보이면 그 사람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라, 뭐 성실하라 이럴 필요가 없이 그 사람 앞에 그 보화가 보여지게만 하면은 가만히 누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이 옥합을 깨뜨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그럴 대상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부족한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그런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자기를 위할 때보다 무언가를 위해서 할 때 만족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자신을 쏟아부을 때가 있을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녀, 손자를 키우면 10년을 더 산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인데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내 손길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 삶의 의욕이 생기고 몸이 또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힘드냐 힘들지 않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나를 쏟아부을 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돈이고 시간이고 아까운 줄 모르고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죠.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그 행복해 하는 것이 이게 원래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지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시간과 모든 걸 쓰고 할 때보다 내 인생이 허비될 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귀한 축복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물론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생에 여러 배를 받고 내 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이미 그것으로 받은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린 것이 먼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분이 자기 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보상이지요. 무엇을 받겠습니까? 또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보상이란 걸 알면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보상을 찾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한 일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을 드릴 곳이 있다는 것, 나를 허비할 곳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단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쓰일 곳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귀한 목적을 주시고 내 인생이 드려질 곳을 주신 것,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내 인생을 갈 곳을 알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 인생이 어디에 허비되어야 되는지를 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니까 옥합을 열고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가난한 것인가 한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알아차리고 장례를 준비했는가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예감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이제는 뭔가 세상이 뒤집어져서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예수의 죽음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들어오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인식하고 예수의 장례를 준비할 수가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이 가장 가난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음을 예감하셨을 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리에 지금 계시는 분입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성전을 장사하는 모든 판을 둘러 엎으시고 할 때만 해도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죽음을 제자들 앞에 예고하시고 이제 이틀 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틀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죽음을 알아차린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의 가난함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가? 그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그의 죽음을 인식하고 그의 죽음을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서로를 안다는 것은 참 복된 관계죠. 주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주를 알고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알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이제 서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쉴 자리가 되고 우리 인생을 안식케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서로 이제 마음이 안 통하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같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늘 듣는 것 다 아는 것 이렇게 들을 때는 뭔가 흐르지가 않는데 어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가난함이 있을 때 간증하는 사람의 그 가난함이 나에게 그대로 교감이 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안다는 게 그런 것이죠. 이 가난한 여자가 단지 옥합을 깨뜨렸다 이런 행위보다도 예수님에게는 예수의 장례를 예비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내 죽음을 아는 사람이 이 여자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같이 먹고 자고 하고 있었지만은 그 자리를 몰랐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의 5 여자, 이 여자들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온 사람들을 언급하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언급된 5 여자, 이 5 여자는 잘난 여자들이 아니고 이상하게도 선하게 판단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죄받을 수 없는 여자들, 부도덕하다고 정죄받고 배신자라고 정죄받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지만은 이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질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에게 오는 길이 되었고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적어도 이 여자들은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정죄하더라도 적어도 이 5 여자만큼은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계보에 있었던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길을 찾아가자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 앞으로 와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생명나무로 돌아갈 때만 변호가 될 수 있고 살 길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길에 있는 사람만이 이 여자를 변호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열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5 여자만이 이 여자를 변호해 줄 수 있고 예수만이 변호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저를 괴롭게 하느냐?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한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나의 죽음을 이해하고 나의 죽음에 참여하고 거기에 자신을 쏟아붓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길에 있는 사람만이 그 길에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사실 모든 사람을 변호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만유를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옥합을 열고 예수께 이 자신을 쏟아부은 이 여자가 그 5 여자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죠. 판단하자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귀한 일을 했을 텐데 차라리 이랬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여자를 살게 한 분, 살 이유를 준 분에게 이 여자에게 옥합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곳은 예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난이란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가난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가난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 찬 사람이 없으면은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해도 만족이 안 된다. 그것이 가난이죠.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난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만족이 안 되고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뭐 때문에 내 인생이 공고하고 내 인생이 비어있고 채워지지 않는지 본인은 모른다 할지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은 뭘 해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가난한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소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밖에 할 수 없고 하나밖에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인생이 정말 쏟아부을 자리, 그것이 없으면은 사람은 늘 공고하고 허무하고 만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많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추구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흡입할 곳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제 인생을 궁극적으로 채워주는,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를 두둔하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을 내게 쏟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하셨다면은 지금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찬사를 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많은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것 봐라 하고 했을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 여자는 죄인이 됐을 것이죠. 잘못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받을 비난을 떠안으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여자가 받을 비난을 떠안으셔서 그녀가 한 행위를 귀하게 사주신 것이죠. 그 쏟아부은 그 값어치를 말씀해 주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는 자기만 보고 그렇게 한 여자를 받으셨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일을 하면 저 일을 하면 일이 보였지만은 이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자의 그 마음이 보였던 겁니다. 네가 내 죽음을 알고 있구나. 그것이 보였던 겁니다. 내 가난함을 보고 있는 사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살려내신 겁니다. 조금 이제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은 비난받는 사람이 정죄 받을 일을 한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은 판단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요즘 말로 이제 충조 평판을 할 것인가,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요. 저는 한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모이는 자리에서 심각하게 다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모여서 같이 앉았는데 그 다툰 한 분이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이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그 상황을 어쨌든 자기가 살 길은 이제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지연형제 말씀을 듣고 지연형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지연형제만 보고 살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이쪽 저쪽 눈치도 보이고 그런 상황이 익숙지 않기도 하고 편치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눈을 밑으로 내려 감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떤 싸늘한 표정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찾아와서 교회를 당분간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저를 보고 저한테 이제 기댈 구석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엉엉 울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떠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제가 이제 두고 생각이 들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늘 생각이 나고 저한테는 이제 아픈 그런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다 판단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가난을 헤아려서 오히려 그 옷값을 깨뜨린 것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시면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자리들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떠안는 것이죠. 교인 한 명이 더 생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내게 더해지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죽음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목숨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내 혼의 목숨이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옳다함을 받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떠안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나를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죽음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옥합을 깨트리는 여자도 그 가난함, 그 죽음의 자리에 그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 있는 사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시편에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고, 그 아론의 기름이 그 옥깃에 흘러내린 것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은, 이제 뒤집어 놓고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은 기름 짜는 일이고, 그 이슬이 맺히는 그 차가운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고, 그런 일의 결과를 볼 때 이슬이 그 시온에 흘러내리고 아론의 기름이 옥깃을 흘러내리고 하는 그 기름짐으로 그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산다는 것,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답고 세상에 없는 관계가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는 늘 어떤 형제의 어떠함을 떠안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증거되고 죽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만족, 우리 인생의 참 만족,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쏟아 부을 곳을 만나는 것이죠. 내 자신을 허비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을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고 보아를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걸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내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재물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허비하는데도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나를 거기에 전제처럼 나를 쏟아붓더라도, 나를 너희 재물 위에 쏟아부어서 나는 형체가 없이 사라지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허비할 곳을 만났다, 이것이 이제 축복이죠. 우리 인생이 쏟아부어질 곳,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내 인생이 더 없는 축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허비할 곳이 있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도 지금 내 인생에 설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해도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그렇게 쏟아부을 곳이 있어서 살았다는 것, 나를 쏟아부을 곳이 있었고 나를 쏟아붓고 살았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죽음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 죽음과 연합한 사람만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죽음과 연합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과 함께 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죽음을 전하고 죽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전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보다도 더 큰 목표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옥합을 열게 하신 분, 내 자신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 당신의 그 아름다움과 그 복된 것과 그 보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내 것을 챙기고 나는 무슨 복을 내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신을 쏟아부은 이 여자를 향해서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함께 전파될 것이다. 한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여자의 행위 속에 함께 포함되고 함께 발견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흡입할 곳을 알게 하신 분, 내 인생이 들여져서 쓰일 곳을 보게 하신 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다 들여져도 아깝지 않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인격을 위해서, 그 영원한 한 인격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들여짐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를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